혹시 살아오면서 불가능한 어떤 일을 믿음으로 이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 또 귀신을 쫓아낸 것, 불치병을 고침받은 것, 바로 그런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행운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풀려서 만족감이 넘치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문제와 씨름에서 결판을 내고 승리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다 평탄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을 거야.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눌린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과정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눌린 채 그냥 인생을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 경제적인 게 눌려서 사는 사람, 여러 상황에 옥매여서 풀어야 하는 숙제를 못 풀고 그냥 거기에 사는 것을 바로 포로된 자, 눌린 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서 살아가면서 일생을 한 번도 확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끝이 나서 늙어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건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실 때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숙제들을 반드시 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보다 풀 수 없는 숙제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이거 해결하면 되는가 보면 또 이상하니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서 내 앞에 가로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념을 하거나 그 상황이 그냥 내 인생을 묻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포로된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입니다.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몸부림하지만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을 치고 나가서 이기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면 참 기뻐해야 됩니다. 아, 이제 주님이 드디어 나를 달아보실 모양이구나.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가운데 경제적인 올무, 질병에 대한 올무,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또 직장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매임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에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해결할 때까지 한번 투쟁해 보시겠습니까? 그 전투력이 여러분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도 강하게, 더 세게, 엄청 더 이렇게 많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언제나 약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주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명령을 세우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보다 세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뛰어봤자 가나안 사람을 못 이깁니다. 가나안 사람은 큽니다. 성이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용사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전투를 안 해봤고 무기를 준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쭉 줄 서서 가는데 그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그들을 몰아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래 돌아보자 하고 똑똑한 사람 돌려서 보고 왔더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요. 아무리 대봐도 그쪽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요. 본대로 보고 했어. 그리고 밤새 울고 돌아서서 그것 때문에 지향을 맞아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싹 쪼그라져 버렸어요. 믿음 있습니까? 진짜 믿음 있냐고요?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내 혼자 말로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훨씬 세요. 근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준비하래. 우스운 일이에요. 힘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싸울 기력도 없고 상대도 안 돼. 상대는 더막 무시무시 큰데 거기다 덜커덕 몰아놓고 너는 마음만 담대하게 해라. 뭘 마음이 담대해. 마음이 이미 얼어붙었는데 뭘 담대해. 그 담대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함께 할게 해. 누구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멘. 저도 이 말씀 앞에 엄청 겁이 나고 두려워서 떤 적이 있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희망이 전혀 안 보이니까 겁시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9절까지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해서 계속 기도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짱을 가지고 나니까 뻥이 돼서 뻥.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된다 하고 밀어붙이니까 주변 사람이 다 뻥이래. 뻥. 옆에 인사해 볼래요? 믿음의 증거가 안 나오면 뻥쟁이에요. 이게 나타나야 승리자가 되는 길인데 없으면 이게 완전 뻥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뻥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도 없이 뻥쟁이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약해야 되냐면 상대는 강해야 되고 우리 약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100만 원 벌었어 이러면 뭐라고 그러지? 저거 아무래도 자다가 돌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아무런 바닥에서 될 수도 없는 사람이 그 가지고 밀어붙이가 씨름해가 1억을 벌었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아멘인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고 작고 상대는 강하고 항상 이쪽은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는데 적은데 우리는 도저히 싸울 능력도 없는데 가서 이겨버리면 누가 이겼다 그래? 하나님이 이겼다. 그들이 믿음으로 갔으니까. 되게 이런 간단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위에 있어가지고 밑에 오는 사람 돌로 때려 죽여놓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돌았다 한다니까. 근데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말없이 여리고성 밑에서 뱅글뱅글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우 들어갔더니 그들이 놀래 다 도망가 지들이 죽었어. 누가 이긴 거예요? 이제 그 원리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 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벗어나면 믿음의 증거와 역사를 평생 보지 못한 채 육신대로 살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거나 쓰실 이유도 없어요. 왜 다윗 같은 사람을 쓰시냐? 그는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없겠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이긴 사람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더 센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어. 그랬더니 누가 영광 받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만약에 또랑 건너놓고 하나님이 건너겠다면 능력이 아니야. 무슨 말 알아? 물팍도 안 되는 땅을 어정어정 또랑 건너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역사하셔서 이 강을 건너겠다 이러면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 하면 몰라.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앞에 놓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놓고 그거를 뭘로?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나오니까 하나님 영광 받은 기지. 강아지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니엘이 나오면 개하고 놀다 나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돌렸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이 그 늙은 부인에게서 아기 낳을 걸 더 세게 믿고 있어. 아멘이 없어. 더 세게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맞으셔? 우리 같으면 1000번 포기해서 이거 끝났어 하는 거라고. 거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는 옆에 이 큰 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호수예요. 근데 산 너머에서 바람이 밀어치면 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으로 변해 이렇게 낙차가 돼서 확 돌아버리면서 밑으로 바람이 내치니까 조만한 배들이 거기서 휘둘리면 정신을 못 차리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날 밤에도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무서운 광풍이 몰아쳐서 배를 계속 휘두를 때 예수님은 대연히 배 밑에서 주무셔. 답답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고 공포에 사로잡혀 이제 다 죽는구나 싶을 때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본 어부들이 배를 잘 다뤄? 예수님이 잘 다뤄? 예? 예수님은 노를 저어본 적이 없어. 맞으시면 아멘이요. 예수님은 목수요. 근데 배는 누가 잘 움직여? 우리 말하면 여러분 베스트 드라이브야. 누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기술로 배를 움직일 수 없도록 바람이 휘둘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정신없이 주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 뭐라고 하냐면 주여 구원하여 주소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떨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 무서워하냐. 어찌 무서워하기는 지금 풍랑이나 빠져 죽기 생이 무서워하지. 주무시다 와서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래서
근데 잔잔한데 아주 잔잔해요. 아주 잔잔. 이게 찰랑거리는 게 아니고 아주 조용해져 있어. 막 미친 바다 갑자기 너무도 조용해졌어. 무슨 말 아시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용하면 또 무서운 거예요. 알아들어요? 아주 자야했어요. 그자 사람들이 놀라. 어이구, 무섭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 않는 건 누구만 안 해? 우리 김지성은 안 해. 믿으라 해도 못 믿는 거 누구만 못 믿어? 우리 이장로님만 안 믿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항상 판이. 여기 봐, 제자들도 못 믿어 혼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초월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걸 들고 계신데 의미 없는 사람에게 그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퍼주었더니 가서 하는 것이 동물 몇 마리 데리고 와서 헛소리하고 앉혔습니다. 그 짐승 몇 마리 데리고 와서 그거 헛소리하는 그 사람 갖다 축복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맡긴들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따라쳐 빙깁니다. 그러고 정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소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씨름하여 믿음으로 뛰어나가는 용기 있는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영광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주시면 가지고 세상짓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시면 그거 붙들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단입니다. 내 중심의 결단.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한없이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실험해봤자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을 부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쟤는 그 열악한 가운데 저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간질에 걸려 귀신이시여 제자들이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예수님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냥 고쳐지라 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더라. 아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혼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이 작을지라도 힘이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뭐가 있으면? 얼마만큼 있으면? 겨자씨 크기가 배추씨보다 작아. 고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희말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 좀 해봐. 이 양반아
겨자씨래, 겨자씨. 말씀하면 얼마나 큰 거? 겨자씨. 아이고, 지금은 볼펜이 좋아서 여러분이 겨자씨를 측량할 바가 옛날에 볼펜은 쓰다고 잘 나온다 싶으면 볼이 쏙 빠졌어. 기억나시요? 새카맣게 쏙 빠져서 공책 다 버리고 아주 그랬어. 근데 또 꼭 누르면 나와. 그때 빠진 그 볼펜 씨가 알이 겨자씨만 한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씨를 고르면 제일 짠 게 담배씨, 두 번째 겨자씨야. 이 말 알아들어? 담배씨가 그렇게 작아. 그거 먹고 죽지만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죽어. 두 번째로 겨자씨가 작아. 오죽이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이렇게 살겠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옆에 인사 좀 와서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말씀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훨씬 세고 많다. 이 병거, 말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말과 병거, 보병 걸어가는 사람하고 싸움이 상대가 안 됩니다. 말은 키가 여러분 2m 높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타고 긴 창을 가지고 휘두르고 지나가면 앉아서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말 굽에 치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쳐다보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저쪽은 말 타고 막 기마병이 휘두르고 소리치고 오면 말 발굽 소리에 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숫자도 많고 세게 와도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누구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애굽 땅에서 건져냈대. 애굽 땅이 어디 물속입니까? 건져내게? 왜 이 말씀이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야. 바다를 세우고 그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오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쓰럽하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왜냐? 그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간단하니 무슨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졸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군 먼 길을 놔도 우리는 장군 먼 군이지 쫄딱이가 아니에요. 맞으십니까? 또 장기를 모르시면 말고, 쫄딱이가 있어요. 쫄딱이는 가봤자 한 칸밖에 못 가요. 알아들어요? 멍군 장군은 팔을 건너가 버려. 센 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쫄로 살아? 눌림으로 살아? 우리는 꼬리가 될 수가 없어. 누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꼴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